지난 6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파크홀에서 제40일의 크리스천 리더스 포럼이 열렸습니다. 김재원 전 아나운서는 강사로 나와서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청지기의 삶에 대해서 강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에 따라 내 행복이 결정됩니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2021년 장로로 피택되어 교회 안팎의 여러 사역을 사냥째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하게 교회 장로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 주님은 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 곰곰이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마이크를 잡고 있는 한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재현 전 아나운서는 겉보기에는 순탄하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남부럽지 않는 삶을, 또 평탄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굴곡진 삶이었다는 것이죠. 13살의 어머니를 여의고 미래를 꿈꾸던 청년 시절엔 중풍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해야 했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절마다 필요한 만큼의 손길이 내 옆에 있었고 1%의 헌신으로 내 인생이 굴러왔다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렵고 힘든 시기에는 손을 내밀어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는 이모, 고모, 교회의 권사님들이 채워주셨고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에는 가족은 물론 선교사를 준비하던 친구까지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때에 맞는 작은 도움이 모여 우리 인생이 굴러가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거듭 말합니다. 모든 시간을 감정의 조각으로 나눠보면 슬픔 조각도 있고 기쁜 조각도 있고 보람찬 조각도 있고 버거운 조각도 있고 억울한 조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조각이 모여서 만들어진 30년 6개월은 결국 행복한 빛깔이었습니다. 부정적인 파편들이 전체의 색을 바꾸거나 훼손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매 걸음마다 자신이 가장 연약하고 필요한 순간마다 어김없이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돌아보면 아픈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병상을 지켜야 했던 시간들은 당연히 참석해야 했던 직장의 숱한 회식 자리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계기였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홀로 감당해야 했던 무거운 짐이었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들은 거룩하게 구별하시려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세밀하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고난의 환경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차갑고 거친 광야 같은 그 자리가 도리어 우리를 정금처럼 연단하시고 가장 아름답고 경건한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발견하여 우리의 눈물은 비로소 가장 찬란한 감사의 고백으로 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이 졌을 때는 어느 날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렸습니다. 이 일에 격분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낼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내 씨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결국 쫓겨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광야에서 활선자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와 또 선택하지 않은 자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또 인류 구속사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비록 약속의 우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들마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9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민족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열리니라. 아멘. 하갈의 아들이란 말은 이스마엘을 그 아들 혹은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 말함으로써 이스마엘의 존재 가치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첫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육체를 드러난 이스마엘은 점차 감춰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놀렸다라는 말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의도적이고 노골적으로 조롱하며 멸시했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스마엘은 이삭을 공격했겠습니까? 그것은 졌을 때는 잔치가 가진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8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졌을 때고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 졌을 때는 날은 유아기를 끝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은 일찍 아이들이 병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나 3년이 지났다라는 말은 얘가 이제 건강하게 잘 자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얻은 아들로 인해서 기쁨을 이웃과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이런 큰 잔치를 통해 그의 부유함과 건재함을 주의 이방인들에게 널리 알렸다는 것이죠. 또한 공식적으로 그 아이가 가문의 상속자임을 선포하는 후계자 지명식과도 같은 중대한 의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이삭을 놀린 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빼앗겼다는 질투와 분노, 그리고 자신을 밀어내는 집안 분위기를 향한 깊은 적개심의 표출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그의 상처와 행동이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을 향한 조롱과 공격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득권을 지키려는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용납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이 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이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쫓으라고 하는 말은 인연을 끊다, 추방하다라는 의미로서 법적인 상속 권리를 제거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은 이스마엘이 재산 상속에서 제어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우선이 구속사를 이끄는 주역이 되지 못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의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보고 격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세요. 이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라의 분노와 깊은 불안을 엿볼 수 있는 말인 것이죠. 이래 격분한 사라의 경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행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쇠퇴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말씀하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사라는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웃었다는 것이죠. 이 웃음은 어이없는 웃음이요 특별히 불신과 비웃음이었다는 것이죠. 사라는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또한 아브라함도 역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1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하죠. 아브라함에게 17장에서 말씀하시고 18장에서도 말씀하시죠. 사라는 장막도에 숨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삭이 태어나는 기적을 보았을 때 사라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내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태어난 아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가문의 기업은 결국 이 약속의 자녀 이삭에게 돌아가겠구나 하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사라는 평안을 누려야 마땅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하갈과 그 아들을 향해 매서운 분노를 쏟아내며 당장 내쫓으라는 매정한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현대인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현대 기독교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러나 중심으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상황을 이겨보겠다고 호둥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을 망각한 인생은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또 다른 갈등과 광야를 만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인간적인 힘과 편법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둘째,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보호자이십니다. 11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하게 되었더니 아멘. 매우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면 심장이 찢어지고 뼈를 깎는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시나마 아브라함은 부성애 때문에 마음의 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근심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순식간에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인생도 책임질 수 있는 분명한 또 전능하신 분임을 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안락한 집을 떠나 이들이 거할 수 있는 곳은 광야이고 거기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심히 근심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판단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셨고 이삭을 보호해 주셨다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역시 이스마엘도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고민하며 근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심한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12절이 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처럼 고민되고 근심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내 자녀의 미래의 문제,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고민거리, 그리고 인간관계 및 직장에서의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고민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오직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너의 가정과 너의 모든 인간관계를 풀어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의 말대로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움직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보호자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마엘의 인도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수정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조계종 승려 아버지와 전화 교환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철저히 세상에서 감춰져야 할 비밀이었다는 것이죠. 사춘기 시절 그녀는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또 부모에 대한 복수심과 반항심이 커져만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도 좋았는데 학업을 포기하고 또 수면제를 삼키고 연탄가스를 마시고 또 어떤 때는 차량이 완전히 폐차될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붙들고 있는 거대하고 완전한 손길로 그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끔찍한 위기 상황 속에서 그녀의 생명은 끊어지지 않았고 기적처럼 그때마다 살아났다는 것이죠. 홍 목사는 오늘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 고백합니다. 지난날 사고와 자신에게 가했던 모든 반응에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순결히 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거룩한 뜻 안에서 신실하게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혹독했던 방황과 연단의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깊은 아픔을 거룩한 소명으로 바꾸셨습니다. 2012년 그녀가 신대원에 들어가면서 가장 깊은 상처와 마주했습니다. 목사님은 치유의 시간을 통해 어머니를 용서해달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다며 그제야 사랑받지 못한 채 자식을 숨기고 살아했던 어머니의 비참한 삶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런 용서를 통한 자신의 회복의 시간은 어머니의 변화로 이어졌고 매일 새벽마다 딸과 손주를 위해 기도하는 신앙의 통역자가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참한 시간은 있지만 결코 그 비참한 순간이 나를 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과 숨막히는 강물이 나를 감싸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나를 보호해 주시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셋째,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엘로힘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광야로 쫓겨난 하갈은 광야에서 방황하며 자신의 아들 때문에 심히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어미가 오니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과 함께 울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로하시며 은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녀의 두려움을 없애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로운 말씀은 깊은 절망과 슬픔 가운데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오늘에도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말씀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으로서 이스마엘의 미래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활신한 자가 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나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교사로 사역하는 박희용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말라위에서 가장 큰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말라위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약 18만 평 땅 위에 40여 개의 건물, 6개의 우물, 아름다운 숲과 밭이 어우러진 하나의 마을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비영리 단체 베이스 아메리카 아카데미 파운데이션 선교센터에서 정규도 히터도 없는 공간에 120명의 청년들이 모여 새벽 5시 30분이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가 끝나면 모두가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농장팀, 건축팀, 옥공장, 조수지 공사장으로 흩어진다는 것이죠. 아무 기술도 없었던 청년들이 4년이 지나면서 목공, 시멘트, 배관, 전기, 용접, 태양광 설치까지 전문적 일꾼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박 선교사님의 부부의 헌신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평범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에 수입의 90%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모아온 모든 저축을 다 깼습니다. 또한 노후 준비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선교사님은 기도합니다. 주님, 못하겠습니다.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마다 수없이 많은 도움의 손길이 나가들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라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박 선교사님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겠다고 고백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더욱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이기심과 불신앙을 내려놓고 목마른 광야를 옥토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시며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여 인생 가운데 샘물을 발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많은 성경의 선지자들이 또 성령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만나 헌신하며 봉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들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